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47번째 제목은 이제 쇼파팀. 이 단어가 재판장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16절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 적각구리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역마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법의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 펼치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는데요. 그 샤파트란 그 어원이 보면 쉰, 폐, 다음에 이제 테트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뱀의 입을 부수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샤파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차 이렇게 재판을 통하여서 마귀를 없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입법자가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근접하게 드러낸 이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거든요. 솔로몬의 재판 한번 볼까요? 그 솔로몬의 재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정점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이런 재판을 맡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유무를 물은 거거든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해서 그렇게 숨을 거두셨는데요. 이거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 인간의 모든 그런 부분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샤파트 뱀의 입을 부술 그러한 심판자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에게 맡겼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오직 입법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즉 이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최후 심판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최후의 심판자로 당신의 보좌에 앉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예, 부활체인데 곧
영의 몸이거든요. 영의 몸. 우리 육신의 심판은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은 우리들의 영의 몸의 심판인데, 이 영의 몸이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심령들이 마귀와 함께 이렇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생명책에. 근데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4장에 짐승의 표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비추어지는 영적 세계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즉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현재 삶인데요. 이 심판의 기준을 여호와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데렉, 야훼 데렉, 그게 길이거든요. 길. 이제 길도자인데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면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야훼 데레크를 제시하시면서 땅과 자손과 이방인의 복, 그래요. 에레츠, 제라, 자라, 그 다음에 바라크,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체데카, 그래서 의란 뜻이거든요. 의와 그 다음에 미시파트, 공도.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번성시키시면서 그 뜻이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도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던 여호와의 도가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는 과정인데요. 창세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의 거래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죠. 이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미스파트, 미츠밭, 그 다음에 후카, 토라,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거든요. 네 가지 주시면서 그 네 가지가 이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레위기 26절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계속하여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계명, 규례, 율례, 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이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들이 벌어져 이렇게 서로 율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과정에서요.
과정에서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바로 이게 여호와의 도거든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려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여호와의 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도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호와의 도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충돌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신 이 야훼 이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신 분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분을 몰라봤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완성됐어요. 완성돼서 여호와의 도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보혈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도로 완전한 퍼펙트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시됐거든요. 제시돼서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면서 유다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육신의 동생이죠. 그분이 여호와의 도가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면서 예수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도, 즉 바울 사도가 말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거룩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롯이 예수 보혈을 이거 외에는 없고요. 공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거룩한 말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 이 법을 순종해 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온 열방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선포하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심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파노라마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래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라서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그 선지 여기서 이제 더 프로펫 그래 더 프로펫.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이유가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또 예언이 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또 모세 때로부터 100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예언이 증폭됩니다. 이렇게 증폭돼요. 여기는 작은 마이크였는데 여기는 더 큰 마이크로 이제 증폭되죠. 다니엘서 9장 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 베리트,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폐할 것이며 동물 제사와 곡물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를 그분이 폐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적그리스도나 이렇게 제사 의무를 폐하지 메시아가 예언을 폐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다수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이런 분들이 그가 장차해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주의였고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의 종말론을
세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뜻을 왜곡한 반역이거든요. 자, 드디어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69일의 이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앉았어요. 비둘기 같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물론 외적으로 받으셨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제물, 영혼의 속건 제물. 이사야 53장에 그렇죠. 영혼의 속건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제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후로 제자들이 사도를 깨닫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로 성령이 임했던 이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부 다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시면서 이걸 로마서 12장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죠. 자, 바로 이게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굳게 맺고 했던 이 부분이 이제는 성취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3년 반 공생애를 마치는 그때의 성취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똑같죠. 이 형용사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인용하셔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이거 빨리 곤치세요. 이거 성경의 결대로 해석 안 하면은 종말에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자신도 멸망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는 맹인 인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사도들이 이후로 이 6월절 세데르, 즉 새언약 여기에 참석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나중에 깨닫고 막 선언합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 메시아가 왔다. 새언약을 즉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할 그 새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막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발을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밑바탕으로 예수가 바로 말하신 메시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의 핵심 예수의 신부가 돼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판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최후 심판의 모형인데요.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래요.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래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에게 주고 절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육신의 몸밖에 안 보였어요. 이 속사람 영의 몸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둘, 죽은 아이와 살은 아이를 앞에 놓고 이거를 어떤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야 이거를 분별하는 재판을 열리는데 글쎄 무식하게도 칼 가지고 반 나눠서 그럼 서로 지아들으니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판결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 진짜 어머니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는 그러나 겉으로는 증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재판이었는데 이 많은 신하들이 여기 많은 신하들이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게 해결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멋있게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 죽었던 속 사람이 안 보였던 이 속 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속 사람이 살았대요. 네,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이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육신 속에 이 겉사람 육의 몸 안에 영의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고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자라듯이 자라난다는 그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의 몸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의 몸이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를 행하면서 지혜와 함께 마귀를 이겨내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의 설명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니 즉 마귀를 따르면서 그 속 사람이 죽어 있었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요. 허물로 죽어있던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이 속 사람에게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여러분. 그리고 그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속 사람이 살아나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즉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거듭났다 비본 어게인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근데 겉 사람은 어차피 판결이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죄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비본 어게인 하면서 속 사람이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이제 마귀는 다시 또 여기에다가 공격을 해요. 마귀는 또 다시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의 눈으로 이 속사람을 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속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겉사람의 움직임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 심판대 앞에 쓰는데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환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공의를 쫙 비춰요. 그리고 여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있으면 이 옆에 배심원들이 천사들이 도열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들이 쫙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나.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대 앞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속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의 삶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돌을 굳게 잡는 믿음의 돌을 굳게 잡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걸 토라라 하거든요. 연습, 그래. 경건의 연습, 그래. 매 샤밧과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광을 드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않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아직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라 생각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가올 영적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 그래요. 오직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걸 올바로 균형을 잡을 만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는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마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인데요. 이게 구약에서 보일 때는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훈련을 하는데 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열어주죠.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메노라와 기도의 향단과 말씀 옆에서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분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십계명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걸 쉐키나라 그러더니 쉐키나. 구름, 그래요. 쉐키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올라갔다는 게 바로 일반 구름이 아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즉 공의와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훈련들을 하면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거든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핵심된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 모든 동물제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십자가의 제사로 폐해버리셨어요. 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게 이게 믿음의 도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잣대,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마음속은 판단할 수가 없다니. 겉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분 한 분이시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유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성막 안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언약궤, 심판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휴거가 된다 그러면은 1차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영생의 부활로 보증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에 임하지 않죠.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랬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 심판에 여기에 천사들이 마지막 영적 심판 장소, 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쫙 비춰보면서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